예,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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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못하셔요? 동의하셔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의지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까지 찍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찍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고 이 정신은요, 우리의 전유물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사탄도 똑같은 신념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요? 아니 10번 찍으면 다 넘어간다며. 10번 찍으면 다 넘어간다며. 뭐 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100번 찍으면 어떨까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제부터는 대답을 못하네. 그럴 것 같았어. 여러분, 아니 넘어질 때까지 찍는데 어떻게 안 넘어져?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넘어질 때까지 찍으니까. 안 넘어진다고 계속 버티면 계속 찍는데 어떻게 안 넘어져? 사탄은요, 우리를 10번만 찍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으로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이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주면 이 세상에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도 내가 그냥 눈에 꽂힌 사람을 10번 찍어서라도 그냥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내 아내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랬다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버텼는데요. 막 그래서 다른 남자도 막 만나고 그랬어.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 사단은 그럼 포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육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넘어지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시험하는 것들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날들을 곧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견디는 자들, 그렇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 시험은 어떤 부류의 시험이었습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면에서의 시험, 유혹이었어요. 그렇죠? 먹는 것, 떡덩이.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요, 그것을 넘어서요. 뭡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면에서의 시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요, 전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인 떡덩이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절대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떡덩이의 시험, 본능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이 두 번째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이 떡덩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쵸? 그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그냥 덜렁 그 떡을 주워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시험이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축복이야, 축복. 그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축복이라니까. 곧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는 이거는 엄청난 행운이며 축복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려면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거는 또 대단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쉬지 않고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강력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급전환의 시험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게.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예. 여러분, 사단은 자신이 진 시험에서 거기에 그냥 고민하고 미련을 두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시험했는데 안 넘어갔어. 그럼 자기가 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게 왜 안 넘어갔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또다시 넘어뜨릴 궁리를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왜? 얼마든지 시험할 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도취감에도 이르기도 전에 사단이 얼마나 전환을, 그
태세를 전환해 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뭐예요? 순식간에. 얼마 만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순식간이다라고 얘기해요. 곧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또한 뭐예요?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탄은요,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실패하면 낭망하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잖아.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2, 제3의 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이트가 안 먹혔으면 뭐예요? 훅으로 오는 거야. 훅이 안 먹혔으면 뭐로 오는 거예요? 어퍼로 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럴싸한 것들이 사단에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발락에 의해서 계속 시험을 당하는 발람 선지자를 봐요. 그렇죠? 요만큼 주니까 안 해? 그럼 이만큼 줄게. 이것도 안 해? 그럼 더 많이 줄게. 안 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그와 같이 태세를 급변하면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빠르게 자신의 흐름대로 이 시험판을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판이 어디야?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시험입니다. 네.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치명적인 거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치명적인 시험은 없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를 따랐던 데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마, 그는 뭐예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데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무리까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무리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 이상의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뭐야 이거? 하면서 이게 조금 이게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겨. 어떤 의문? 이런 거 세상에 이거 권세 이런 거 영광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이거 사탄이 주는 거야? 뭐예요? 뭐예요? 누가 주는 거야? 헷갈리지 말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구분이 돼.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야? 세상의 주관자.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근데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냐? 네,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부귀와 영광 이거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누가 잡았다? 마귀라니까. 더욱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말씀드리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요 누가 주관하는 거야? 사탄. 곧 주님은 사단의 휘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잠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 그 불순종에 속하여서 거기에 따랐던 그 풍속을 쫓고 그 공중권세를 따랐던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잠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같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세상의 권세자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것, 뭡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갖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숭배자를 찾는 시험입니다. 네.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곧 인간이 구하는 것을 줌으로 자신을 신처럼 추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인간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자신의 숭배자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을 숭배할 자들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봐요, 여러분.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무리 중에서 찾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잡은 고기에게 미끼를 주는 미련한 놈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는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씨알이 먹힐까 안 먹힐까? 절대 안 먹히지. 절대 안 먹혀. 이거 사탄이 모를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자신에게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그랬어요. 내게만 절하면 그랬어요? 아니지. 내게 절하면 곧 나에게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하나님께 하듯이 나에게도 해라, 그 얘기야.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 하나님에게도 하고 나에게도 해. 이 얘기는 다른 것 아니죠. 적당하게 타협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미는 손 너 잡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거 다 줄 거야. 네가 본 이 모든 거 다 줄 거야. 천하만국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을요,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작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사탄의 숭배자로 바꿔 놓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사탄도 경배하는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No!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좋아! 굿! 얼마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배하고 나도 경배해. 그거 좋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주 좋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만몬을 놓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과도 같이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마음에 번민하면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사단이 자신의 숭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 쉰다고요? 쉬잖아요. 넘어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 왜? 아직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은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 날마다의 일상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네가 보는 것, 네 눈에 들어오는 것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유혹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오면 나에게 있는 일상의 감사가, 여러분, 많은 거 주었으니까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그 감사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야.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이것을 끊임없이 목말라 쫓는 자가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 너의 것이 되리라는 이 허황된 생각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요거예요. 나의 경배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야, 이 세상에 경배의 대상은 없어 라고 경배의 대상이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입니까? 왜곡시키는 자예요. 왜곡. 곧 이 왜곡이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니죠. 바르지 않게 굽게 만드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경배해도 돼 라고 하는 자입니다. 곧 모든 것을 경배해도 되는 것 같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된 대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으로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세상에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곧 무엇을 경배하는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는가와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대로, 우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의 정의는 뭐예요? 우상은 다른 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 우상의 정의는 뭐다? 우상은 뭐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 우상의 정의 가장 처음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계명이죠. 뭐예요? 너를 위하여야.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나를 위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야. 곧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이런 형상들을 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야.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는,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그 모습이 우상이라는 거야.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만드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시험을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쉬지 않고 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라긴 이 두 번째의 시험, 급전하는 시험, 급전환되는 이 시험,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오는 시험, 자신의 숭배자를 찾는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